그 출애굽기 첫 번째 페이지 보면 오늘 출애굽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3장 10절을 제가 이제 잡았거든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 참 특이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을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400년 동안 아무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가고 이집트에 들어가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했단 말이에요. 400년이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긴 시간인지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2022년 400년 전이 1620년이잖아요. 1623년에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왕이 되는 인조 반정이 있었거든요. 무슨 사건인지도 몰라요. 뭐하는 사건인지 몰라. 중요한 거는 알지도 못하는 사건이 4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400년은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어릴 때 아빠가 집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40년 후에 돌아온 거예요. 내가 네 아빠다. I'm your father. 그러면 그건 아빠가 아니죠. 함께 성장한 기억도 없고 생판 처음 보고 아빠에 대한 존재는 들어봤지만 본 건 처음이거든요. 아빠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400년을 침묵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래요. 분명한 것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외면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범주에서 그들이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400년이 있었기 때문에 70명이었던 야곱의 후손들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장정이 60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가 60만이에요. 싸울 수 있는. 그럼 20세 이하와 또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300만 명 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는 보통 애들을 7명에서 9명씩 낳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3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전에 침묵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공포 영화 아니고요. 16세기에 그 일본 선교를 갔던 포르투갈의 선교사와 그리고 일본 신자들이 겪었던 핍박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때 선교사가 의문을 가져요. 신음하는 그 일본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느냐. 고난의 순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갈등을 느끼는 영화거든요. 그렇게 죽으면 의미가 있는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응답해 주셔서 뭔가 우리에게 갈 방향이라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인데, 보면 바울도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분명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기를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현 시대의 신앙은 개인화가 되고 내면화가 되다 보니까 개인의 번영과 개인의 평안과 어떤 개인이 누리는 것을 통해서 신앙에 대한 평가를 받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현실에서 악처럼 보이는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악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다? 바꿔서 선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때론 악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다 선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400년 나타나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제2성전 시기 또 400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또 나타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이런 것들을 무슨 형벌이라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삐져갖고 13년을 침묵했다. 그런 거 절대 아니. 그거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역사라는 겁니다. 400년 만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뭘 얻어먹을 게 있어서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남겨진 역사를 채우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그 자손이 번성하니까요. 현재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망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아픔은 단순하게 얘기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단순하게 평가를 하고 답을 내려줄 수는 없어요, 진짜로. 하지만 사람의 인생 대부분은요 크기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한 것 외에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선한 것 외에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뭐 하는 거냐?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 불평하며 남은 역사를 채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을 한다는 거는 사실 자녀가 가진 가장 큰 특권이거든요. 분명한 건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시고 그걸 잊은 적이 없다는 거죠. 400년 동안에. 그 시간이 그저 필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내해야 했겠지만 사실 하나님도 인내를 하셨다는 겁니다. 당장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울고 불고 난리치고 생떼를 써도 됩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뭐다? 영원하지 않고 어떤 역사의 시간을 채우면 이후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신분과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신분이 있고요,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분이 변한 것으로만 끝난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 실력이 쌓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자녀된 신분은 변화가 없고 꾸준하지만 실력은 쌓여야 되는 겁니다. 부모의 책임은 자녀가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돌보고 훈육하고 인내하는 것이 부모의 일이에요. 부모가 여기서 인내한다는 거는 애새끼가 말을 안 들어갖고 참는다 이런 게 아니고 부모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부모님 세대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많이 못 배웠던 세대거든요. 근데 현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보다 뛰어나고 실력이 나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보다 현재 부모들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좋은 학교도 나왔고 재산도 훨씬 많고 능력도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무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다 해줘요. 대학교 입시 포트폴리오도 짜주고 군대 면제 받는 방법도 다 알려줘요. 결혼 준비도 다 해주고 부동산 계약도 직접 해주고 직장도 대물림 해주는 것을 통해서 대부분 도움을 다 준다는 겁니다. 왜? 부모 세대가 자녀들보다 더 뛰어나니까.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부모가 해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자녀가 그 나이 때 배워야 되는 경험 그리고 감정의 어려움, 또 곤란과 혼돈의 역사들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그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 부모들이 해주다 보면 나중에 애는 아들은 분명하지만 뭐다 없다? 실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해줄 수 있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럼 계속 불만이 이겁니다. 전지전능하시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당장 시험 꽂아주고 사는 것마다 진행되고 로또 되고 우리 애들 잘 되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다면서요. 보니까 저 돌덩어리가 더 전지전능한 것 같기도 하고 막 나무에다 빌면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받은 자녀의 신분은 변함이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녀의 합당한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면 지금 침묵하시는 거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뛰쳐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시간들을 걷어주십시오. 절 끄집어내 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힘들어요. 슬프죠. 괴롭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쏟아낼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채워가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 또 계속 문서를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소개 우리 지사님. 모세오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셔모트이다. 이는 이름들이라는 뜻이다. 출애굽기의 원 제목이 이름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제목을 겉다위로 잡았을까요? 이것은 이름으로 불리는 건 뭐냐면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 사건, 이집트에서 뛰쳐나가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정해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들이라고 제목을 잡았다는 겁니다. 400년이면 이제 민족성이 사라지고도 남은 시간이죠. 민족에 대한 기준이 뭔가요? 우리가 한 민족이다 할 때의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한국은 단일 민족으로 지금 수백 년의 역사를 보냈기 때문에 민족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요. 검은 머리, 찢어진 눈, 같은 언어, 또 유교 문화권, 또 고조선, 단군신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중동 같은 나라 보세요. 중동은 다양한 민족과 그 민족 안에서도 또 다양한 부족들이 나눠지거든요. 때문에 그들은 한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자신들이 그 나라의 시민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한 나라 안에서도 뭡니까? 민족이 다르죠.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때문에 매일 뭐하냐? 내전을 겪는 겁니다. 부족 간의 차별과 갈등을 한 나라 안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맨날 내전이 일어나고 싸우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민족을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같은 언어와 종교입니다. 일단 우리가 같은 말을 써요. 종교도 같네? 우리 한 민족이에요. 언어는 같아요.
그런데 종교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같은 민족 아닙니다. 또 이슬람을 믿어도 그 안에서 시아파와 수니파가 또 나눠져 갖고 또 둘이 상종을 안 해요. 민족은 자신의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문화 그리고 동일한 역사가 있어야 민족이 돼요.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400년 이집트에 살았잖아요. 그들의 민족성과 정체성은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분명한 건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뭔가를 계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공통의 경험이나 어떤 종교나 문화가 사라지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 1945년 한국이 이제 독립을 하잖아요. 독립하지 못하고 만약 400년 지나서 2300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속국으로.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뭐라고 생각한다? 일본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죠. 내 조상 중에 조선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다? 일본 사람이라는 거죠. 왜? 400년을 살았으니까. 때문에 출애굽기를 이름들이라고 제목을 잡았던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를 일단 설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조상이 누군지를 알려주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름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를 떠돌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결국 다 그겁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대체 누구냐? 그 이름과 정체성을 부여받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세와 크게 충돌하잖아요. 맨날 싸우잖아요. 결국 그것도 우리가 누구냐에 대한 충돌이에요. 우리가 누구다? 파라오의 백성이 아니냐? 근데 왜 쓸데없이 끄집어내갖고 광야에서 이렇게 개고생을 하게 만드냐? 모세는 또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홍해를 건너는 순간 이미 끝났다. 못 돌아간다. 너희는 파라오의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맨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이스라엘의 이름,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111페이지 두 번째 줄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을 이사세상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 어떻게 새 대상들을 다루셨는가를 보아야 한다. 여기 보면 이 세상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세상을 벗어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지만 여전히 그들은 뭐하고 있다?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집단으로 자살하여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집단 이주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세상의 질서와 정신에 대하여 거부하고 그걸 지향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세상을 무시하고 벗어나야 하는 것으로 말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세상의 가치가 신자의 목적과 가치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들과 너희는 다른 가치를 갖고 있다. 세상을 따라 너희가 살 수 없다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다 때려 부시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뭐가 된다?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오염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싹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져야 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어떻게 한다? 완성이 되고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죠?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저기 위에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 오염되었지만 그걸 어떻게 한다?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창조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세상을 창조의 목적과 완성을 이루어 가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말이죠.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직장도 세상에 있고 가정도 세상에 있고 통장도 세상에 있고 부동산도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완성되고 그걸 통해 뭐한다? 세상이 구원을 받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탈출시키는 이유는 그들을 다른 곳, 세상과 구별되는 곳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 하냐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114페이지 두 번째 줄 7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었던 400년간의 대부분을 망라하는 전환점이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1절과 상당히 유사하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시다. 이 400년 동안 아까 얘기했지만 300만의 민족이 된 거예요. 현재 몽골 인구가 보니까 330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00만이면 나라를 세우고도 남는 인원이죠. 특히 고대 사회는 더 그렇죠. 땅은 많지만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이행이 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급하게 그리고 매일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신실하심은 언제 확인한다? 시간이 채워져야 확인이 되더라는 거죠. 이 역할을 가장 크게 수행했던 게 누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큰 300만이 되도록 가장 역할을 했던 게 누구냐는 거예요. 이집트잖아요. 이집트가 이들을 키웠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키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 뭐다?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세상을 통치하는 걸 어떻게 나타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가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는 걸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많으신 겁니다. 그걸 누가 때려 부신다? 사람이 때려 부시죠. 하지만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뭐한다? 길러내진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구속의 사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속 사역의 완성은 창조 사역의 완성으로 어떻게 된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속의 사역이 완성이 안 되면 창조 사역의 완성도 없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에 의해서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우리를 길러내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기이한 방법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한다? 길러지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누구에게 있다? 창조주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사이비들은요 항상 얘기해요. 세상을 떠나래요. 집단 생활 하자는 거죠. 세상은 썩었고 우리가 뭐 해야 돼? 우리가 모여서 우리만의 독특한 세상을 살아야 된다. 집단 농장, 집단 거주, 사유재산 부정, 가족들 다 버려라, 다 바쳐라,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오염된 창조 세상을 구속의 사역,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면서 어떻게 하신다?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큰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와 우주와 개인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현재 위치에 지금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재수 온 붙어갖고 일이 잘 안 풀려갖고 여기서 요따위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우주와 역사와 개인이 지금 현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조종해서 여기에 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섞이기도 하고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통해서 여기 이러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뭐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완성해 내셔서 뭐한다? 창조세계를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 지혜와 능력의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우리 그 로마서 11장 33, 36절 읽어주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로마서 11장의 이 찬송이 유명한 찬송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왜 나온 거죠? 이 찬송의 이유는 이 로마서 11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합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모든 민족이 뭐다?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통해서 뭐한다? 구속 사역을 완성하셔서 창조 세계가 완성되게 하겠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이 뭡니까? 그래서 제사장 나라요. 제사장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성으로 인하여 그들의 행위를 인하여 열방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종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택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이 그거를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해요. 자기들 먹고 살기가 바빠갖고 여기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나님도 했다 안 했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이행해야 그 결과로 열방이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한다 못한다?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다르게라도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열방에다 은혜를 부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구원이 어디로 가버렸다? 이방으로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스라엘에 거쳐갖고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못 해버리니까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그냥 접다는 겁니다. 열방에다 구원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와야 했던 구원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냥 열방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라면, 열방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려는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의 불순종도 끝까지 외면하시겠냐?
거죠. 그게 뭐냐면 어쨌든 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로마 교회가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인들이 기고만장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대체 어떻게 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 맞다. 이스라엘 넘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사역이 실패했고 제사장으로서 실패했으나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치지 않고 한 방에 너에게 그 구원이 선포되지 않았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도 구원하고자 하지 않으시겠냐? 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부족함이나 또 선택과 실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어떻게 한다? 선으로 사용하신다. 때문에 이 33장에서 36절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선을 이루시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건 또 자연 환경에 의해서건 또 직장의 요구로 인해서건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문제가 없이 순탄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또 어떤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방향에서 있어서 그 길을 어떻게 한다? 크게 우회하여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크게 돌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르지 않아야 되는 산을 힘겹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산을 올라가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죠? 여기까지만 올라갈까? 그만 내려갈까? 정말 힘들거든요. 산 올라가는 게. 또 때로는 계곡에 빠져서 온몸이 물에 젖기도 해요. 항상 저는 뽀송하게, 순탄하게, 평탄한 길을 걷고 싶지만 그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우회해서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자신에 대한 실망과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도 느낄 수 있지만 뜻밖에도 우리가 어떻게 됐다? 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신실하심으로 모든 것을 선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사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는 거예요. 내가 의지와 자유를 갖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된 것 갖고 사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실수투성이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스라엘의 후손은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갔어요. 사람들은 그들이 불순종하여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갔다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면 어떡하냐?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집트의 돌봄과 그 식량과 안정성을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선하게 사용하셔요. 그 지혜와 능력으로 말이죠. 우리는 그 세상에서 아프고 울 수 있어요. 직장 생활하고 또 부모로 살고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울 수 있지만 그 모든 불평과 분노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의 큰 격차를 가지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 뜻이 이래요. 나는 했는데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그 지혜와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어쨌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또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요 이집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